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늘 활화산처럼 언젠가 저 마그마가 터지겠지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터진 겁니다. 그렇다고 대포는 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신무기 경제 제재를 들고 나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역 보복이다. 징용 문제나 과거사 문제, 한일 관계에 참으로 오랫동안 묵어온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면서 무역 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싸움에서 한국은 절대적 약자입니다. 그게 세상의 아이러니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죠. 이전에도 힘이 없어서 한 대 맞았다가 여전히 때린 놈은 힘이 세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무역 보복이니 무역이니 경제 제재니 하는 이런 것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해법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되겠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95년도에 세워지고 지금은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바로 이러한 국제 무역 중에 분쟁이 생길 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기구, 많은 나라들이 16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가입해 있고 이곳에서 어떠한 좀 판결을 해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은 이 재판이 질질 끌면 1년, 2년, 몇 년이라도 끌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이 힘들어질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도 되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 법이 거기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힘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WTO에서 잘잘못을 따져주고 어떠한 평가를 해주기로서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할 수가 없어 라고 일본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이것이 참으로 속상한 일이죠. 그것은 나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 속이 상하면 억울하면 성공하고 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힘이면 최고고 파워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눌러도 억울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솔로몬의 이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판결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먼저 왕으로 지명을 받은 다음에 마음속에 긴장함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다했고 많았고 그리고 12지파가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내가 치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일이 있다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왕이 해야 될 의무는 백성들이 그 누구도 불평 불만 없이 모든 이들이 조용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은 이미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경험에서부터 나온 이러한 지혜로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전도서
이 3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사람이 억울하면은 법원에 문제를 가지고 가지요. 그곳에서 판결을 받지만 불복하고 도무지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면은 윗기관으로 계속해서 항고를 하게 됩니다. 또 올라갑니다. 대법원으로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형은 확정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과 분통함과 그 판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는 것이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신성한 법정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는 한치도 불공평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올바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평함이 없어지고 여전히 판결이 굽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절이나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 그 법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는 독일 역시 그런 거 없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끔하게 씻어줄 그러한 법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의심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좋은 변호사를 쓰면은 왜 형량이 감소가 되기도 하고 죄가 좀 가벼워지기도 하지? 그 죄가 어디 가나? 여전히 그 죄가 그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나오면 당연히 그와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변호사를 썼냐에 따라 가지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혐의가 되기도 하고 형이 또한 더욱더 낮아지기도 하고, 이건 도무지 무슨 일이지? 그의 전관예우, 그의 언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인맥과 재판장을 아는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용한 것일까? 그렇다면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그곳에 여전히 거기에서는 굽은 것이 있고 그 속에서는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전 종종 TV에서 세무조사를 나온다 뭐 이런 것을 봅니다. 어느 기업체 세무조사를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당연히 세금 청구와 세무서에서는 세금 조사 나와야지. 근데 왜 갑자기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보면은 꼭 문제가 있고 뭔가 한번 좀 걸고 싶고 하면은 그 기업에 그리고 그 회사에 세무조사를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인가? 뭔가 눈 감아줬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무언가 털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역시 억울한 일입니다. 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런저런 기업이 하나씩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왜 이렇게 파다가 안 파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판 거 더 파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듯이 여러분과 저희가 아는 것 그대로 왜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여전히 악이 있고 올바른 재판이 있어야 되는 것도 왜 거기에 여전히 구분 판결이 거기에 있게 되는가? 요지는 사람의 판결에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불신분조를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얘기도 믿을 수가 없지요. 법원의 상징을 보면은 저스티티아라고 하는 판단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시청이나 혹은 법원에 가면은 그 여신이 꼭 들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저울을 하나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혹은
칼을 들고 책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책과 그리고 저울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법령 문자 그대로 아주 꼼꼼하게 저울질하겠다는 것이죠. 저울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칼 봐주는 것 없이 준엄하게 심판을 내리고 자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저스티티아의 눈에는 안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대는 왜 했을까요? 안대를 한 이유는 눈을 열고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권력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의 재력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봐 아예 아무것도 보지 않겠노라고 안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괴얼리츠라고 하는 도시의 그 시청 앞에 있는 저스티티아, 거기에는 칼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지만 그의 눈에 안대는 없습니다. 처음 저에게 그것을 설명했던 한 자매 집사님이 이렇게 안대를 하지 않는 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인데 그것은 어찌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해서 안대를 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안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안대가 없는 것도 그래도 여러 군데 있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런 법원, 이러한 시청, 바로 이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민한 것은 안대를 벗으나 판결이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한 고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더니 감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대를 벗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극찬을 해주더라도 감사는 하지만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린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혹평을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어중간해서 안대를 껴야 되는지 안대를 벗어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수용하지 못합니다. 너 많이 이렇지 저랬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또 마음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이 떨어지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기대어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얘기가 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에 있어서도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뭔가 이런 화학에서 정확하게 답이 딱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오게 되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지만은 이런 예술 분야에 있어서 저는 도무지 이 미술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와, 명작이다, 명작. 그렇지만 보면은 애들 그림 찍찍 갈겨놓은 것 같은 걸 갖고 아주 명작으로 보기도 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너무 잘 그린 그림, 이 그림을 보면서는 야, 그렇게 그리려면 사진을 찍지 뭐 그렇게 그림을 그리냐 이렇게 오면서 아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아니 도무지 뭘 갖고 그렇게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리에 대해서 또 저런 소리에 대해서 도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 저는 이 예가 생각이 납니다. 그림 판매상이었던 알렉산더 레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 그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흐가 그의 친구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그의 동생 테오와 셋이 함께 수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고흐가 이 레이드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의 모습을 보고 초상화를 하나 그렸고 또 그가 자기를 위해 사온 그 사과를 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사과 정물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의 작품을 잘 그려서
레이드에게 선물을 해주었죠. 레이드는 그 작품을 또 감사하게 받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갖고 아버지에게 드렸는데, 아버지가 뭐 이런 그림 같지도 않는 그림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고 하면서 파리의 다른 미술 그림 수집상에게 $9를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값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그림이 $9가 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이것이 수백억짜리가 될 수 있지? 도무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고, 도무지 무엇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인가? 이후에 이 고흐의 작품은 가장 비싸게 팔리는 화가들의 그 그림, 그 화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그림은 그렇게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그가 살던 시대에는 그가 그림을 팔았던 것은 그 동생 테오가 사준 그 그림 한 점이 다였다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그림이 지독히도 안 팔리고 지독히도 못 그렸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이 사갔다고만 얘기를 한 건지는 몰라도 그만큼 인기가 없는 그림이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그림은 인기를 끌고, 그리고 그의 그림은 그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그림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리와 내 악기와 나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착각으로 사셔도 좋습니다. 이 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 우리는 그 본문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이게 내 몫인데 누가 나를 평가하랴. 어차피 사람의 평가,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옳은지 틀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뻔한 결론이죠. 그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애초부터 평가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도 평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총평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참 잘 살았다. 쇼펜하우어 같이 뭐 그랬다면서요. 비석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이번 한 주간마다, 그리고 올 이 한 해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창조해 내었고 너를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든지 간에 너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판단할 때 너 참 잘 살았다 하면은, 내가 비록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룩한 것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평가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당신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갖는다면, 제대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인생 멋지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좋은 영어 문장을 스크랩 해왔습니다. 제가 가끔 영어 문장을 스크랩한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독일말이 여전히 짧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말로만 듣다가 영어로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기에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프레젠테이션과 인텐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하는데 나쁜 거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인텐션은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고 드러나고 바깥으로 표현된 거고, 인텐션은 속에 있는 거고 중심이고, 그리고 의도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No matter how good our intention is.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No matter how good our intention is, the world judges our presentation.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좋은지 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의 프레젠테이션 가지고 판단합니다. 발표하고 꾸미고 이룩하고 우리가 경영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잘 멋지게 차려입고, 세상은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인텐션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월드는 무엇을 판단하는가?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판단합니다. 똑같지만 뭐가 조금 바뀐 게 그 다음 문장입니다. But no matter how good our presentation is,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God, 하나님은 judges,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Our intention. 세상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본 것만, 화려하게 나온 것만, 그런 것만 가지고 세상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치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할까? 이러면 나도 체면이 있지. 이건 나의 이름에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것은 푹푹 썩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속은 지금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은 지금 형편없이 질서가 무질서하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겉모습만은 번드르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못 내립니다. 정의가 있어야 될 곳에 구분 판결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인텐션을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을 솔로몬은 갖기를 원했고 그 지혜를 솔로몬은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여인이 와서 이 아기가 내 아기라고 서로 주장을 할 때에 인텐션을 본 것입니다. 이 두 엄마들이 과연 누구가 진짜 엄마인가? 반 잘라서 하나씩 사이좋게, 공평하게 사이좋게 나누어 주라. 그때 친엄마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자르지 마세요. 아기 죽습니다. 그냥 저 엄마에게 주세요. 그냥 저 엄마에게 주세요. 그때 솔로몬은 알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속에 인텐션을 보고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평가는 올바른 평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굿, 잘 살았다, 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94편에서는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보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때에 너 무슨 귀를 갖고 듣고 있지? 우리가 볼 때에 너는 무슨 시각과 무슨 눈을 가지고 보고 있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눈 좀 보자. 너 눈이 좀 시력이 굉장히 나쁘구나. 너 지금 문제가 있다. 제 귀로 똑똑히 그때 들었다니까요. 그래? 너 귀 좀 한번 보자. 너 귓밥 좀 파야 되겠다. 너 이래 갖고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 너 청각에 문제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멋지게 외식하는 듯한 모습으로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 속에 썩는 것이 있는지,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제대로 되는 그러한 삶이지요. 코미디언이 웃겨주는 그런 웃음 속에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모습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문제 없는 아름다운 부부 같지만
턱 깨지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세기의 결혼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더니 뭐 저기 누구죠? 그런데 다 송씨예요? 어떻게 그 같은 저걸로 결혼했는가? 아니면 송씨도 뭐 본이 다르고 뭐 그런 게 있는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저희 집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바로 찾아보지 못하겠지만은 같은 송씨, 송중기, 송혜교. 예. 뭐 잘 사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사람들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그동안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씩 아버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 아들 목사 양미란하고 안 싸우고 잘 사나? 아버님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왜 어디서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면 아무 소리 들은 것도 없지만 툭 던져봅니다. 아버님 잘못 짚으셨습니다. 저희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지, 감사하지. 포장된 것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좋은 가정이다, 아주 좋은 직장이다, 아주 좋은 건강 상태다, 저분이 웃음을 저렇게 선물하고 언제나 웃고 다니고. 하지만 그분 오히려 그 웃음 속에 더 큰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더 말을 하고 더 포지티브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건 속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더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가 진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변치 아니하실 그 잣대를 갖고 재있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오늘 기분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 하고 못 하겠다고 하고, 오늘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기에 함께 일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내 자신조차도 내 자신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후에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는지, 내 건강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플라닝 모든 계획들도, 나의 감정조차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믿지 못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삶에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말씀을 후반부로 끝마쳐 가면서 아직까지 제가 화나는 것이 있다면 새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보는 것처럼 지금 찬송가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것이 지금 한 10몇 년은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왜냐고 하면은 저희 교회는 찬송가를 한국에서 쓰다 남은 거 이렇게 갖고 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 거를 쓰고 있거든요. 여전히 쓰고 있는데다가 혹시 여러분 이 찬송가를 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가요? 그래도 여기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다 요즘 새 찬송가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새벽기도 같은 때는 제가 꼭 안 해도 될 말을 또 해야 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옛날은 뭐 이렇게 해서 꼭 뒤에다가 몇 마디를 꼭 붙여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화가 나는 것은 찬송을 하다가 틀리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면 저 사람 단어가 다르고 제가 다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꼽은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화가 확 났던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488장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였는데 새로 고친 건 무언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후렴에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되는데, 주 나의 반석이시니 어여시 앞에 서리라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내가 틀린 것 같고 저 사람이 틀렸는지 다 맞는데 막 틀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도무지 왜 이렇게 했을까 해가지고 새 찬송가의 머릿말을 찾아보았습니다. 머릿말에 도무지 이 찬송가를 다 만들어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망에 따라 새로 발간되는 찬송가. 그래서 저는 화가 더 났습니다. 나 열망한 적 없었는데, 나 옛날 거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망에 따라? 도무지 한국교회는 누구야? 도무지 국민은 누구야? 도무지 이건 누가 열망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읽어봤습니다. 이 작업은 지난 10년 동안 신학자, 목회자, 국문학자들과 교회 음악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수많은 모임을 통해 더 좋은 찬송가를 만들려고 함께 노력한 우리 모두의 결실.
아니 나는 가입한 적도 없고 그리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거 왜 그래? 그리고는 이런저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10년이 지나야지 뭐 판권이 생기고, 판권을 갖게 되려면, 카피라이트를 갖게 되려면은 이 찬송가의 몇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10%인지 20%인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판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교회도 이런 정치적인 노름과 그리고 인쇄업자들의 그런 경제적인 이득,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만들어낸 찬송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정말 목사님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정말 한국 교회 가면은 이전 찬송가를 그대로 쓰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쓰는 그런 교회들이 또 대부분 많이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찬송가 찍어낸 이 찬송가 공회 뭐 어딘가요? 예.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진짜 한국교회 열망을 따른 거야. 진짜 많은 학자들이 대거 함께 참여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 우리들의 결실이야. 이거 진짜 그렇거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 주지 못하는 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열망에 따라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찬송가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지금 지어지기가 10몇 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첨가된 찬송가 한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딱 한 번 했는데 영 기분이 안 나서 그다음서부터는 그거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전에 있었던 찬송가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의 평가와 우리 자신을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평가를 해놓고도 그 평가 스스로도 저도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저도 주워 들은 얘기거든요. 인터넷에도 본 얘기거든요. 어떤 책에서 본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또 다른 분이 저에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자체뿐만이 아니고 그 근거가 또 정확했느냐 하는 것에서도 제가 어떻게 언제 그 뿌리까지 다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중심을 보시고 더 근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눈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정도만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아첨일 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혹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건전한 충고인지 어떻게 압니까? 나에게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평가가 과연 옳은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되겠습니까? 나에게 나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를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물론 좋은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특별히 5월 달서부터 우리의 지체들이 혹독한 이 평가의 계절을 지내왔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시험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음대 시험도 있었죠. 또 마패를 보내고 이런 미술 미대 또 시험도 있죠. 우리 시험도 있죠. 언어 시험도 있죠. 또 우리는 많은 시험들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장을 잡는 그런 취직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승진을 위한 승진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험뿐만이 아니고 우리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 또 양쪽 부모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엄격한
심사 통과를 해야 됩니까? 그런 평가도 또 받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수많은 평가들을 받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의가 있어야 되는 곳, 재판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분 판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사신다면 이번 한 주간 굿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사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제어굿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을 보시는, 인텐션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